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식 후 3일 동안 잘 보내셨죠? 네. 오늘 1월 25일입니다. 어느덧 2021년 지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또 한 달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는 거는 참 좋은데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자, 제 5과 히브리서 5번째 시간은요, 예수님에 대해서인데 쉼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남아있는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고요. 금요일에는 안식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이 아주 짧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뭔가 이렇게 초청하는 것 같죠? 저기 좋은 데가 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9절 한번 읽고 한번 애우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히브리서 4장 9절.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히브리서 4장 9절. 네. 아직 쌩쌩하시네요, 다들. 이 정도는 거뜬하신 것 같습니다.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는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는 사무엘하 7장하고 연관이 매우 깊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언약이 나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어느 날 자기 왕궁을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왕궁이 너무 화려하고 고급지고 막 이제 좋았어요. 근데 자기의 그 아름다운 이 궁전과 하나님의 초라한 성소가 비교가 됐습니다. 이렇게 겹쳐 보이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그럴 때 없나요? 지금 내가 막 쫓아가고 있는 나의 삶에 뭔가 이루어진 것들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업이 겹쳐서 보여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성령께서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가끔씩 내 삶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업과 내 삶이 이렇게 중첩되게 보이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었을 때 다윗의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생겼어요. 어떤 움직임이 생겼습니까? 내 집은 이렇게 좋거늘 우리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초라하다니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나는 내 삶에 이렇게 시간과 정열과 모든 걸 다 써서 살고 있거늘 하나님의 사업에는 내가 너무 들여지는 게 없고 바쳐지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다윗이 거기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좀 새로 지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아주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시고 나서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을 기뻐하시면서 다윗에게 막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너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해라 하면서 한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이미 지금도 주권자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온 민족의 주권자라는, 지금 현재만 국한된 게 아니고, 그리고
육적인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영적 이스라엘 시대를 다 초월한 모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다윗에 대한 개인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에 대한 개인적인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다윗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약속을 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8장에서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인간의 왕을 원합니다라고 선택해서 그들이 얘기했던 그런 거죠. 그죠? 네.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윗의 씨를 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내가 한 왕을 너희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이 말을 했고요. 그 전에는 또 어떤 말씀하셨냐면 너를 원수로부터 편히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왕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첫 번째 약속은 편히 쉬게 하겠다. 원수로부터 건져주겠다. 쉼을 얻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 내 씨를 왕으로 줘서 영원한 너희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히브리서는 이 다윗의 언약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배운 게 뭐예요? 왕이요 통치자이자 또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다윗의 언약 중에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 씨를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히브리서의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배우는 이번 주에는 3장과 4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두 번째는 쉼을 주시는 예수. 다윗 언약 가운데 세 번째 있었던 너를 원수로부터 편히 쉬게 하겠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또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좀 약속을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쉼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쉼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났는데 쉼을 얻지 못하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가끔 제가 여기 목회실에 있다가 뭐가 생각나서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곤 합니다. 뭘 가지러 갔는지 뭐 때문에 갔는지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와요. 네? 아, 오래됐어요. 벌써가 아니고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마당에 가서 차에 가서 뭘 꺼내러 갔는데 딱 가서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뭐하러 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메모를 원래 하는 꼼꼼한 성격은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메모를 해가면서 살은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여기서 다이소에 뭘 사러 가도요 5개 사러 갔는데 가면 2개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늘 핸드폰에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어쨌든 쉼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뭐 때문에 간 거라고요? 쉼을 얻으려고 간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쉼입니다. 쉼.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저처럼 건망증에 좀 걸리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 오기는 왔어요. 교회도 오고 신앙도 하는데 쉼을 얻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왜 예수님께 왔는데 쉼을 얻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쉼을 얻지 못했는데도 내 인생이 바쁜데도 여전히 뭔가에 쫓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3층 갔다 4층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쉼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우리가 또 땅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땅은 참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땅으로 가라. 그런 다음에 15장에는 또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서 딱 왔더니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어딘지도 모르는 그 땅을 향해서 출발했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그 땅에 지금 도착을 한 것입니다. 했는데 땅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땅에 도착했으면 약속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보니까 내가 이 땅을 애굽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보면은 15장 10절쯤에 보면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살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하는 그 약속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땅에 왔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뭔가 다른 약속을 계속 이렇게 전개시켜 확대시켜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결국에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서 쉼을 얻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쉼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목적지, 종착지가 어디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로예요. 하나님께로.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땅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그 땅에는 이미 도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누구와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 종착지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출애굽의 여정의 종착지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게 이 구원의 계획이자 구원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쉼을 누리고 첫째는 쉼을 누려요. 그 땅에 가면 그 땅에 그냥 도착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도착해서 포도도 따먹고 뭣도 따먹고 풍성하게 뭘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직 도착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바로 남아있는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의 쉼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찬미 기억나십니까? 제가 무슨 찬미 얘기할까요 지금? 네? 자만ык한 내 안식처 쉼에 관련된죠? 안식처가 가나안 땅이며 이렇게 하여 안 하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품이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목적은 그분의 품으로 이끄셔서 거기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 그래서 이 땅은요 우리가 뭐 하는 장소냐면 젖과 꿀이 흘러서 잘 먹고 잘 사는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땅,
그리고 주님과 함께 누리는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바로 그 땅이에요. 근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땅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들은 뭘 보러 갔을까요? 무엇을 보러 갔을까요? 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쉼이 저기 있는가? 이걸 보러 갔을까요? 아니에요. 포도가 있나? 밀이 있나? 물은 풍성한가? 이런 걸 보러 갔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걸 보는 것처럼, 그죠? 먹고 살만한가? 교회 다니면 건강한가? 네? 뭐가 있는가? 뭐 유익이 있는가? 이런 것처럼. 사실은 그들은 정탐할 능력조차 되지 않으면서도 정탐하러 간 것입니다. 근데 여긴 제가 10명이라고 써놨는데 10명뿐만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도 똑같은 보고를 했어요. 다른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보고는 똑같았습니다. 12명이 입을 맞춘 것처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첫째,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야, 어떻게 이런 땅이 있지? 하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12명이 그냥 일치단결해가지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애굽하고 비교가 안 되더이다. 애굽하고. 이집트가 지금 사막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뭐 물론 나일강 옆에도 있긴 하지만 거기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기에 이 지중해 옆에 있는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 땅의 모습은 애굽하고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12명이 똑같은 소리를 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더이다.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땅의 성읍이 너무 높고 그 땅의 백성들이 너무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마치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 같이 보일 정도로 너무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에 입각한 것입니다. 사실에 입각한 것. 그러나 그 중에서 단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1번과 2번을 얘기하고 나서 결론을 잘 맺어야 돼요. 결론을. 10명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우리 거기 못 갑니다. 가면 다 죽습니다. 네, 가면 다 죽습니다. 이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회의하고 그럴 때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을 말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 영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 교회 안에 보면요 옳은 얘기하는 사람 많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그들을 전진했다가는 다 죽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죽어요. 다 죽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울고불고 하면서 지금 10명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휩쓸렸어요. 나쁜 말 한 거 아니에요. 그 10명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네? 그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니라. 그들의, 내가 가만히 가서 보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어요. 왜 떠났나요? 하나님이 여기 가까이 오시니까 사탄의 세력이 다 떠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눈에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상대를 안 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저들은 우리의 먹이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직원회에서 한 번이라도 이런 말씀 해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교회 옮길 때, 직원회 할 때 여러분 그런 말 하신 적 있나요? 아니면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참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교과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두 무리로 나뉜 자들의 보고를 접했을 때 그 백성들은 믿음 있는 자들의 편에 서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믿음 없는 자들의 편에 서기로 선택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입니다. 어디를 선택한 거예요?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옳은 소리고 인간적으로 틀림없는 그 믿음 없는 자들, 믿음을 빼고 말한 사람들의 그 선택에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건 참 감사한 일이 있지만 막상 그런 상황에 가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기억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우리 삶이 그쪽으로 꼴지어지지 않으면 갑자기 그쪽으로 갈 일은 없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나도 그러네,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랬어. 교과가 참 쓰신 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함을 많이 느낍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안에서 이렇게 정말 마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끄집어내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토록 가까이서 목격한 세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그 바데스 가네아에 도착한 그 무리들이 인류 역사상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가장 많은 능력을 경험했던 세대들이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죠. 우리도 예수님 당시처럼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거나, 그죠? 귀머거리가 듣게 된다거나, 봉사가 눈을 뜨게 된다거나 하면 나도 믿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면서 왜 우리한테는 그런 게 안 보이죠?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막 이렇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그토록 가까이서 목격한 세대는 그들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비참하게도 믿음 없는 자들의 상징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의 상징. 가만히 보니까 능력을 많이 체험한다고 해서 믿음 있는 사람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들이 걸어온 길을 한번 제가 써봤어요. 첫째,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보면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내린 게 아니라 하루 이틀 만에 이거 내리고 해서 계속 연속되는, 그것도 미리 모세가 백성들에게는 다 얘기했어요. 내일 피로 변할 것이다. 다 얘기해서 소통했을 거 아닙니까? 말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는 이 놀라운 이적을 다 보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열 재앙이 더 위대한 이적입니까? 한두 사람 눈 뜨는 게 위대한 이적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네? 상대가 안 되지 않나요? 두 번째,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전멸시킨 그 장면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바다를 가르는 게 쉽습니까? 사람 눈뜨게 하는 게 쉽습니까? 네? 비교가 안 되죠? 하늘에서 날마다 40년 동안 내린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기가 막히게 가데스 바네아에 딱 왔을 때 거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딱 도착하자마자 만나가 뚝 끊어지는 이적까지도 물론 경험을 했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어요.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우리 진영의 정 가운데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서 아무도 불을 떼지 않아요. 굴뚝도 없어요. 근데 성소 위에는 항상 구름이 있는 거예요. 항상 낮에. 그리고 밤에 춥다고 누가 성소에 가서 불 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그 구름이 불로 변해요. 항상. 이런 이적을 보고 40년 살았던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나타난다고 하면 이 서귀포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아우, 연료비 아깝다 이런 생각할까요? 아우, 정말 엄청난 이적이잖아요. 그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에 압도됐어요? 가나안 민족의 장대함에 압도당해 버렸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김신민이라고 하는 사람의 건망증은 이 사람들한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죠? 어떻게 이걸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겠어요? 못 잊어버리겠어요. 네? 홍해 갈라진 기억이 여러분 이렇게 쉽게 잊혀질까요? 안 잊혀질까요? 저는 안 잊혀질 것 같아요. 죽기 직전까지 뭐가 생각나요? 강이 피로 변하고 메뚜기 떼가 막 애굽을 점령하고 파리 떼가 막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애굽의 왕과 신하와 그 권력이 많았던 막 세상을 지배할 것처럼 여겼던 그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숨으면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다 봤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 당시에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면 물어볼 것 같아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에게 애굽의 바로 왕이 여길 쳐들어와서 싸우면 이길 것 같냐고 질 것 같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커도요, 애굽에 대면 아무것도 아닌 나라들입니다. 그렇죠? 애굽을 물리치고 나온 백성이 그 안악자손의 장대함에 기가 눌려가지고 뭘 선택한 거예요? 지금 믿음 없는 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편을. 얼마나 건망증이 대단합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건망증이 아주 병적입니다. 우리도 심해요. 우리는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거 난 본 적 없는데요. 본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밥 먹을 때가 되면 옆에다 꼭 책을 펴놓고 후라고 하는 위인전을 읽어요. 신기하게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대로 믿어버리더라고요. 그대로 믿어버려요. 노벨이라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없어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냥 읽으면서 믿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책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모아놓으셨다고 하는 이 책, 본 사람들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했던 그 사람들이 기록한 책은 왜 우리가 못 믿습니까? 왜 그걸 봐야 됩니까? 마치 이건 무슨 말과 똑같아요. 나 아인슈타인을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어요. 나 링컨 대통령 내 눈에서 보기 전에는 못 믿어요. 솔직히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서 링컨 대통령 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링컨 대통령 있다고 하면 다 믿어버려요. 다 믿어버려요. 하나님은 왜 못 믿나요? 그들은 그렇게 별것도 아닌 존재들에 압도됐다고 하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 전진하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그 약속을 들은 사람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바울은 여러 차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남아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조 때 허락된 쉼이라고 하는 약속, 하나님 품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쉼이라고 하는 약속은 아브라함 때에도
다윗의 때에도 여전히 반복되어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쉼에 대한 초청은 우리에게 남아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감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마감 안 됐습니다. 마감이 안 됐어요. 여전히 그들에게 한 약속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안식 속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나에게로 이끌겠노라 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언제 반응해야 됩니까? 언제? 오늘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육적 신자와 영적 신자가 있다고 사경회 때 배우셨죠? 왜 교회 안에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육적 신자가 있고 영적 신자가 있게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집중해서 오늘부터 그것을 선택한 오늘의 백성들은 다 영적인 신자가 됩니다. 근데 오늘의 신자가 아니라 내일의 신자들은 다 육적인 신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10년 전에 사진 찍어 놓은 걸 제가 한번 갖다가 보여드리면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10년 전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비슷할 겁니다. 제가 아까 윤복희 집사님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기도를 이렇게 적어서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집사님이 오늘의 백성이구나. 오늘 내가 참여하는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의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오늘의 정신으로 이 자리에 오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입니다. 오늘.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에요. 오늘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깨어날 시간이 없어요. 오늘 깨어있기를 거절하고 뒤로 미루는 분들은 육적인 신자로 남아있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언제 죽는지 아세요? 오늘 죽어요. 다 오늘 죽어요. 내일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들이 오늘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날에 선택을 미루고 내일로 미루고 그랬던 모든 분들이 다 오늘 죽었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언제 받을까요? 오늘 받아요. 오늘. 구원도 오늘 받고 멸망도 오늘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오늘의 시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선택으로 내 삶의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는 백성이 된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을 늘 하나님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신명기 5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약속의 땅 앞에서 백성들에게 오늘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니라. 오늘 대답해야 된다. 오늘 결정해야 된다. 오늘 선택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유언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물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저 내일도 살아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말에 반박은 못 하겠습니다. 근데 확신하지는 마십시오. 네. 저도 확신 못하고 누구도 확신 못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다 언제 죽었다고요? 오늘 죽었어요. 오늘. 다 오늘 죽습니다. 내일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남아있는 안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품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가야 될 종착점이에요. 근데 그 안식을 자꾸만 뒤로 미루고 오늘 아니고 내일 하던 사람들이 다 오늘 죽었다니까요. 오늘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남아있는 안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그렇게 바라는 안식. 교회를 왔으면 건망증에 내가 교회 왜 왔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맞아,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아서 여기 왔는데 내가 지금 쉼을 누리고 있지 못하구나.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이렇게 날마다 고민하시면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미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내가 미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내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년 동안 미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년 전에 내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내가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살아있게 한 것이. 네? 얼마나 다행입니까? 곧 이 시기가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안식에 들어오라는 초청을 받으시고 오늘 주님께 집중하시는,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두 가지 선물, 위대하신 통치자를 주실 것이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쉼을 누리며 원수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위대한 약속이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꿰매에 빠져서 오늘이 아닌 내일을 바라보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니 우리는 전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결심시켜 주시옵소서. 이 저녁 오늘 하루가 5시간도 남지 않았다 하여 내일로 미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오늘이 우리의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안식으로 들어가길 원하오니 우리 발걸음, 우리 손길 붙잡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